우리나라 민족이 세계 다른 여러 민족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이 많은 민족이고 하나는 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즐겨 먹는 초코파이에 한문으로 뭐라 써 있죠? 정이라 써 있어요. 아주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며칠 전에 용인 기흥구에서 한 슈퍼마켓에서 폐업 광고를 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말기암이라서 얼마 못 살아. 그게 또 어린 자녀가 있어갖고 부득이 반품이 안 되는 슈퍼의 물건들은 빨리 사가시고 가게를 정리해서 남은 시간 아내와 어린 자녀와 함께 보내고 싶다 하고 폐업 광고를 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물건을 사줬대요. 그를 격려하면서 희망을 잃지 말으라고. 우리나라 얼마나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다른 데 가면 더 싼데도 동네 슈퍼에 줄을 지어갖고 서로 정을 나누는 민족이고 또 한이 많아요. 우리나라 노래 보면 한이 많이 들어갔어요.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을밀대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봤어요? 전 못 봤습니다. 철조망이 가로막혔으니 모란봉이 어떻고 을밀대가 어떤지.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우리나라는 약소민족으로 한가 상처가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울고 넘는 이곡이에요. 한마는 그 다음 뭐죠? 한마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원한이 많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뒷동산에 올라가서 뜻도 모르고 노래를 불렀어요.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 나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어른들이 부르니까 우거진 숲을 헤치면서 앞으로 추풍영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초등학교 때 불렀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나눠주는 담배가 하랑담배거든요. 하랑담배 연기 속에 마지막 나누어 먹던 추풍령 고개에서 사라진 전우가 어디 있을까? 사진에 보니까 어저께인가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DMZ 철원 백마고지에서 국방부에서 사진을 제공했는데 그 마지막 사진 한번 철모에 총탄이 박히고 가슴에 박혔는데 두 병사가 이등병이 참호 속에서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까지 적진을 향해서 나를 지키겠다고 옆에 총알이 보이죠? 저기 이렇게 보이는 총알이 보이고 그대로 발굴됐습니다. 국방부에서 6.25 전사자 유해를 찾다가 철원지구 백마고지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서 이름 없는 무명용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총알이 가슴에 박히고 머리에 박히는까지 나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지켜온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정말 우리 선조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지킨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참 후손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얘기만 들었지 6.25의 참상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지. 그래서 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런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없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병. 그래서 외국의 의학사전에서 이거를 번역을 못하고 그냥 화병이라고 썼어요. 가슴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사실 외국에서도 이 병의 원인이 뭐냐, 합병이, 한민족이 갖고 있는 합병. 우리 민족이 정이 많고 한이 많아서요, 세계에서 그래도 이름을 떨치는 게 BTS 같은 그런 그룹들도 다 우리 민족의 정서에 따라서 그들이 그런 EQ가 발달한다. 한이 많고 정이 많은 민족이 EQ가 발달하대. EQ가 발달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재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는 어떤 편지인가? 고린도 전서가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가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왜 썼을까?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고린도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인들은 상당히 방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인 하면은 생활이 좀 부도덕하고 무절제한 사람을 표현할 때 고린도인 같아 그래요. 항구 도시고 사람이 많고 유흥업소가 많고 거기다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성장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은사가 많다고 서로 자기 은사를 뽐내고 이런 것들이 혼란이 있어서 그것을 편지로 보낸 게 고린도전서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디도편을 통해서, 제자 디도편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교회 문제는 좀 안정되고 질서가 잡혔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고비가 넘어가면 또 고비가 생기고 문제가 또 연속됩니다. 디도편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사도 바울은 몸도 약하고 자기 병도 못 고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지도자로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방문을 하려다가 취소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후서인데 역사가들은 서기 55년 말하고 56년 초에 보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상당히 오래된 편지죠. 서기 AD 55년 말 56년 초에 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보냈고 고린도후서는 빌립보에서 보냈습니다. 그 보내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가 고생담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8절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신앙인의 특징은 위기를 닥칠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살리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데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간음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으니까 간음죄는 현장에서 발견되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또 하나가 신성 모독죄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욕했다.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위기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아시아에서 고난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왜 그런 내용을 자기가 처음 했던 자전적인 내용을 담았냐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하도 말 안 들을 때, 성장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나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고 소아시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고생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좀 철이 들면은 엄마가 나를 키우는데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고 깨닫는데, 참 저부터도 그렇고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무슨 편지라고 부르냐면 눈물로 쓴 편지라고 불러요.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목자로서 고린도 교회들을 그렇게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사랑하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너희들 근심하라고 내 현재의 문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다 걱정하라고 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좀 제발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권의 시비가 왜 생겼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12사도는 상당히 영적 권위가 있는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권위를 못 받았는가? 그런 어떤 사도의 정통성을 인정 못 받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직계 제자라야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직계 제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고 교인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멸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유대교 신자입니다. 자,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신흥 종교고 없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났다는 이런 허구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은 혹세무민하고 사람들이 글로 휩쓸려 들어가면은 안 된다. 내가 막아야 되겠다. 유대교를 너무나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과거의 전력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가? 전과가 있는데, 그리고 또 교회를 저렇게 핍박했는데,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을 변호한 사람이 바나바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이렇게 변호했어요. 사도 바울의 회개는 진정성이 있고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음성을 직접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정신 차리고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정통성은 뭐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못 봤지만 부활의 주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사도고 성도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성경에 말한 영생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엄마가 아무리 야, 너 10달 후에 태어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답고 해와 별이 있다고 가르쳐봐야 몰라요. 언제 아느냐?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응아하고 태어나봐야 세상이 넓은 거 알아. 마찬가지로 목사가 아무리 부활이 있다고 설교를 해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항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2장 8절을 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랑 나랑 동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천주교에서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초대 교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였던 하나님은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이방인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 터키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름받았다는 건 똑같아. 그래서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데 아포스톨로스는 부름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부모님이 교회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야. 나는 또 우리 아내나 남편이 전도해서 왔어. 그러나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부르지만은 그러나 직접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교할 때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해갖고 시민권자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때 십자가의 형은 피하게 합니다. 다른 걸로 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할 때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감옥에 가서 고생하거나 또 오랫동안 고문을 당하고 이러면 이제 민주화가 됐을 때 상당히 우대를 받았어요. 1938년도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가결했거든요. 일제시대에.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사에 가서 절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해방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일제가 혹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그냥 천주교에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천주교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고 천주교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통합 측에도 38년도 총회 때 가결했어요. 몇 사람이 반대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을 목사님 반대요 해봤자 사이사이에 형사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일본 형사들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45년도 해방이 되니까 달라졌어요. 추록성도,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서 옥중에서 고난당한 분들은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쳤어요.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한복을 입고 옥중에서 고생했던 얘기하면요, 성도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가결한 목사들은 갈 데가 없어. 목회지에 가기도 부끄럽고 그렇게 됐어요. 아마 코로나가 역사 이후에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보면 바울이 고생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40대까지 못 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39대까지. 그러니까 40대 때리면 죽거나 기절해버려요. 39대. 그런데 그걸 몇 차례 맞았어요? 5차례 만에 골병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한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요소가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문당하고 매맞았는데 그렇다고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가? 근데 고생한 거 봐라. 내가 정통 신학교를 나오고 정통 목사 안수를 받고 아주 인류대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사도가 되느냐? 아니다. 나는 40에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았고, 매도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난, 그것이 내가 사도된 증거가 아닌가? 그 말하는 거예요. 사도된 증거는, 여러분이 부모된 증거는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학 박사가 되고 내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떤 학문적 이론이 아이들한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웠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못 배웠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고 고생했어요. 먹지 못하고 공부시키느라고 희생하고. 그럼 그거 부모의 권위예요. 고생한 게 권위지 학벌이 권위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 전하다가 매 맞고, 예수 전하다가 오해받고,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 입고, 그게 흔적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훈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 입고 흔적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과 훈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훈장에 관심이 없어. 전쟁터에는 남을 많이, 적군을 많이 죽어야 훈장을 붙이고, 교회는 살려면 살려야 훈장이 붙어요. 그게 달라.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을 살려야 하나님 나라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본문이 시작되는 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이 시작. 고린도서 1장.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라는 것은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파라는 곁에 서고 칼레오는 부른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헬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왜 상처 입은 치유자냐? 예수님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다 맛보셨습니다. 배신의 고통,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군중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함성 소리를 듣고 억울하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가 많아. 손과 발에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위로를 나눌 수 있어요. 저 서울의 중앙의료원에 가면은 원목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병상생활을 오래 했어요. 10년. 그런데 수술을 12번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앙의료원에 영안실에 사람이 많이 죽어 있어갖고 이 영안실에 가면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일 한 사람 발이 내나가면 넣으려고 영안실에 안 넣고 중앙 가운데다가 관을 놔뒀는데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안실에 바꿔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영안실에 오늘 한 사람이 발이 나면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앓는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이 안 돌아가셨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꿈틀거리고. 만약에 냉동실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끝났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했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원목, 중앙의료 원목이 됐는데 병상에 다니면서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수술하는데 걱정이 돼요 하니까 걱정하는 나 12번 수술했대요. 저 2년 동안 이 병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나 10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 못 살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나 시체실에 들어갔어요.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위로해요. 최근에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이 이제 뭐 수술을 앞두거나 아픈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수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서 아파 보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에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절박할까. 왜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 기독교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뭐 대강절인데요. 성탄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은 고생도 없고 영광스럽게 있을 텐데 왜 인간이 되셨을까?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중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갖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을 해 갖고 막 돌리더라고요. 김장을 맛보게 하는 거는 그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죽음을 맛본다는 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팀 켈러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속 썩고 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희생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팀 켈러의 해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괜히 인간을 만들고 창조하고 인간이 또 죄 지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아들을 보내시고 속쓰럽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한번 싹 다 심판해버리고 그냥 뭐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해답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네, 사랑. 히브리서 2장, 우리 2장 같은 또 14절, 15절을 읽어보시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죽음은 다 무서운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도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혈과 육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의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꼭 이유가 있나요? 논리가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세포도 암에 걸려서 미국에 가서 대학생들을 설교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해피니스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홀리니스다. 거룩해지는 거다. 세상 사람은 행복이고 여러분은 거룩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왜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 몸에 병이 들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이게 왜 믿음이 없나 하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일독을 권했던 12월에 추천도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일이 어려워요?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니까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 이제 신학대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합동축 신학대학교가 총신이에요. 사당 총신. 근데 이번에 총신 총장님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이재서 총장님인데 앞을 보지 못해요. 그분이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12월 추천도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보낼 때는 이메일로 보내고 고난의 설명서를 보낼 때는 배편으로 보낸대.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핸드폰을 사면은 핸드폰하고 사용 설명서가 따로 와요, 같이 와요? 고통은 안 그래요. 고통은 이메일로 빨리 보내고 고통에 대한 설명은 배편으로 가니까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이에 다 믿음 잃어버려요.
낙심해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안 나옵니다. 가나안 교인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우리 집안에, 내 환경에 왜 이렇나? 하나님은 고난은 이메일로 보내지만은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나중에 도착해요. 나중에.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인간을 중간적 존재라고 규정을 했어요. 왜 중간적 존재냐면은 천사는 영이 있고 육이 없어요. 짐승은 육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인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있다는 사람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영생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뵈면요 입덧이 생깁니다. 물론 그걸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왜 생기나 하면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출산 때 되면 몸이 불편하죠. 거동하는 게 힘들어요. 왜 그래요?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이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 가상 임신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가상 임신? 가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갈등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라니까 힘이 들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 뜻대로 살면 또 불편해요. 영생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라니까 영과 육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으면은 나중에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파스칼은 12살 때 유클리드 수학을 만들어내고 천재라 그래갖고 사교계에서 스타라고 막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니까 매일 파티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마차에서 세네강에서 떨어졌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죠.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응급실에 딱 들어가니까 맥박이 120이고 혈압이 253, 거의 뇌출혈 직전 아니면은 심근경색 직전까지 가세요. 의사들이 다급해갖고 막 혈압 강화제를 내고 이 정도 수치면은 상당히 위험한데 입원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원시킬 수도 없어요. 그냥 응급조치하고 보내는 거예요. 내 몸에 맞는 약을 빨리 찾아갖고 이제 상황을 낮추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과제인데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걱정해 주셔서 지금 많이 이제 약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죽음에 임박하면요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파스칼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산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 그를 고민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누나가 수녀원에서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파스칼은 물리학자이면서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팡세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을 남겼는데 이 사도 바울도 늘 종말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적이 너무 많아.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왜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주 제거 1순위, 테러 대상 1순위입니다. 황장엽이 주체 사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북한에서 보면은 빨리 제거해야 될 1순위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하는 가르침이고, 유대교 입장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로마에까지 가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갑니다. 제수의 몸으로 천부장의 호의를 받아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백부장한테 인계가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풍랑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거기에 속한 276명 다 살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잘 믿는다고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없거나 질병이 없거나 사고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풍랑이 있어도 반드시 목적지는 데려가요. 항구에는 도착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천국에는 반드시 가는데, 천국은 반드시 가고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된다는 약속은 안 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연단시키는 훈련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인생에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어야 그 유능한 뱃사공이 생기듯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 훈련하는 그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이들을 너무나 환난이 없고 환경이 좋은 데서 키우면은요, 부모님은 안심이 되고 좋은데 세상은 거칠고 악하고 불의하잖아요. 그렇게 키워서 온실 속에 키워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도 학교를 가고, 지금 사실 불안한 채로 학교에 가고 여러분은 불안한 채로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지만 제발 좀 아이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사람은 모이지 않을 수 없지만 모이면 또 위험하잖아요. 지금 또 세계의 그 남아프리카를 통해서 또 홍콩과 여러 영국 통해서요, 이 변이 바이러스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막아야 되는데, 입국을 좀 막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그런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차피 싸움이에요.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도 싸워야 됩니다. 고린도에서 가까운 도시가 아테네인데,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테스형 다 그 아테네 출신 아닙니까? 플라톤. 그런데 철학은 죽음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연습을 하지만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한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 대한 극복과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철학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읽어보십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 절은 이렇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은, 바울이 오늘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위로가 있고 또 그 위로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소망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사람으로부터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금을 파는 사람들이 순금은 비싸게 파는데 14K가 있고 18K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 14번 재활연하거나 18번 두드려 맞으면은, 많이 두드려 맞으면은 이 불순물이 빠지고 그리고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욥기를 우리가 읽는데 새벽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질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사탄한테. 사탄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결제하는 범위에서요. 절대 그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렇게 고난당하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렵지만은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연단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욥기 42장에는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 눈으로 목격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들은 풍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고난을 당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직접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가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안 열려요. 영안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당하고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땅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만족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땅에서만 살도록 짓지 않았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살도록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앙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작은 믿음은 환난과 고난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고, 큰 믿음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환난이 생기는데,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유대교 신자로 그냥 있었더라면 고생 안 합니다. 대우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게 진리다, 이것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다 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매 맞고 감옥 가고 핍박당하고. 그게 큰 믿음이요.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고난과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은 작은 믿음이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욥과 같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고난이 불러일으키는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 코로나 위드 시대에 여러분이 모두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근원되는 욥과 같은 갑절의 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만은 우리 자신부터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너무나 고생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